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물질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민수기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한 후에 12 이스라엘 족장이 각각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그 후에 회막에 들어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수기 9장 17절 23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주님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단순하고 가벼운 삶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그 일에 준비된 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순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이는 즐겁고 평안하게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대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려 봅니다. 요즘 팬데믹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짜증들과 원망들이 드러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짜증과 원망 대신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저의 모습과 닮았을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 한 사람씩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면서 가지고 온 그 땅의 실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여기까지 잘 순종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가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역시 선하게 인도해 나아가실 텐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급한 결론을 내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니 그 땅을 취하자라는 그룹과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신장이 장대한 그 백성을 이기겠냐면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운명을 바꾸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민수기 14장 6절 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볼 때 살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대속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놋뱀을 바라보면서 고침을 받고 살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도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팬데믹 상황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역시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나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유도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된 날짜와 절기에 드리는 희생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요즘인데요. 각자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의 주권자시라는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새벽 시간에 유튜브에 나오는 새벽기도 배경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드라마 바이블, 새벽기도 음악 등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